알아가고 그 진정한 복음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1장 1절에서 7절이 바로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로마서 책을 쓰면서 바울이 인사말을 이 책에서는 특별히 엄청나게 길게 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로마서만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서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로마서에만 1절에서 7절까지 길게 인사말을 쓰곤 합니다. 근데 더 신기한 점은 바울이 이 로마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도 그냥 무작정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인이 누군지 친분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배경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바울에게 있는 복음의 열정, 바울에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 무작정 펜을 들고 썼으리라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에게는 그 뜨거운 복음의 감격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로마인들에게 이 긴 인사말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끝까지 밀어놨던 과목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끝까지 로마서는 나중에 하고 싶다, 피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하고 외면했던 과목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라는 책 자체가 너무 무겁고 어렵고 혹시라도 잘못했다 페일 당할 것 같고 뭔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안 하고 공부 끝까지 신청 안 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 로마서를 신청을 했는데요, 제 마음속 한켠에는 로마서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서만큼은 내가 대충 공부해서 대충 에세이 내서 파스하는 정도로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은 로마서가 얼마나 보배인지, 성경 중에 성경인지 꿀과 같은 꿀단지인지를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복음의 꿀단지 같은 이 로마서를 감히 대충 공부하고 싶지 않은 그 작은 마음에서 로마서를 끝까지 밀어놨다가 마지막에 공부를 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묵상 중에서 발견한 사실이 로마서는 역시나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바로 이 책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 인사말을 시작할 때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바울이 여러 가지로 자기의 이름을 소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어떤 사람이고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소개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본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였고 그 주님을 따르고 그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로 나의 모든 주권과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 성경의 종이란 말이 바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을 묘사할 때 나오곤 합니다. 그들의 수식어는 바로 주의 종이었습니다. 잘난 누구누구, 능력 있는 누구누구, 어떤 것에 능통한 누구누구가 아니라 바로 주의 종 누구누구였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약시대의 중심에 그리고 또 이 로마서 중심에 예수님을 넣어드렸고 그리고 그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서 이 로마서에 대한 설명을 쭉 써내려가곤 합니다. 그의 복음에 대한 헌신과 확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로마인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바울의 서신은 1절에서 7절은 같은 구조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 서신이 보통은 인사말과 발신인, 수신인으로 이렇게 짧게 인사말로 시작이 되는데 로마서는 길게 이렇게 인사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1절과 7절만 똑 때려서 합쳐서 보면 다른 서신과 같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과 7절을 떼어서 봤을 때 다른 서신과 다르다면 나머지 로마서 핵심에 강조되는 부분은 바로 2절에서 6절 사이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강조점과 핵심점을 찾아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조하는 포인트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 이 로마서의 서론을 시작한 것을 찾아보았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복음을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1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라고 이렇게 시작됐는데요. 복음은 바로 헬라어로 유안겔리온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은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헬라어가 신앙 용어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앙 용어 복음을 말하는 이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이 바로 황제를 뜻하는 용어라는 것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황제를 뜻하는 왜 이 용어로 사용이 되었을까? 복음은 왠지 우리가 보았을 때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왜 황제를 평상시에 쓰는 언어로 유앙겔리온이라 표현됐을까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에 바로 이 로마인들을 이해하고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신앙 용어가 아닌 이 황제라는 언어는요, 바로 황제보다 더 높으신,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세상 황제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황제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조하여 그래서 그 이름에 대입하여 복음을 설명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목숨을 거두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그 황제의 지위와 그 황제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낮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는 그보다 높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3절에 보면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을 나셨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또한 갈라디아서와 디모데전서에서도 이어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고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나니 라는 말씀으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고 강조하기 위해 바울이 두 번째 포인트로 로마서를 설명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우상시하는 그 황제,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한 소망이 있고 그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을 설명할 때 굿뉴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뜻이 바로 좋은 소식, 좋은 뉴스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어떠한 그냥 화려한 천주교, 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 이렇게 3대 종교 중에 하나,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 그래서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모든 수치와 모멸과 아픔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열심히 알지도 못하는 로마인들을 향해서 썼을 때 바울이 이 7절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를 소개하는 말로 가득 채운 것이 바로 로마서 1절부터 6절. 그렇기 때문에 길게 온 마음을 다해 그 복음에 대한 외침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써내려갔을 것이라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셨으며 우리의 삶과 죽음을 모두 주권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바울이 강조했던 부분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4절과 16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4절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요. 또한 16절에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시고 복음의 주가 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분을 믿으면서 왜 여전히 교회에서
비난을 받고 왜 여전히 교회는 아픔이 있고 왜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야 되는지 많이 묵상하고 고민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믿는 나의 삶은 왜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며 왜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인지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냥 무늬만 있는 그냥 복음이라는 글자 또는 그냥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닌데 정말 살아있는 능력인데 왜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나약한 나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지, 그런 교회의 아픔을 볼 수밖에 없는지 묵상하면서 바로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바로 교회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3장 6절을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바로 교회가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은 이유가 바로 이 사도행전 말씀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 죄인인 것은 당연한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금과 은이 그것을 더 추구하고 더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온전히 나의 권리와 나의 주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내 안의 자아, 교만,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만몬주의의 영, 여러 가지 죄악의 영이 사로잡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이런 기쁨을 누리며 뛰지도 걷지도 찬양하지도 못한 채 무늬만 갖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 크리스찬의 문제점이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중심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우리 안에 더 많은 은과 금을 사랑하며 변질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회복하고 이 아픈 사람이 발목에 힘을 얻고 주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인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저는 이제 호주에서 처음에 제일 먼저 의지했던 것이 바로 카톡으로, 보이스톡으로 엄마한테 전화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 오늘은 뭐가 힘들었고 뭐가 어려웠고 이제 처음에 이제 제일 기대는 게 이제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좀 바쁘거나 카톡에 답장이 없거나 하면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의지하고 믿는 게 바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이런 나의 아픔을 뭔가 이야기를 해야 마음이 풀릴 것 같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상의를 해야 뭔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노력을 해본 게 나름대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서 제가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사람이던 내 능력을 어줍지 않고 부족하지만 제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던 그것이 해결되고 이렇게 치유가 되기보다, 회복되기보다 늘 여전히 제 연약함과 한계를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알게 된 사실이 연약한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연약한 나의 눈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한계로 어떤 일을 회복해보고 어떤 일을 열심히 해보려고 할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제 안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늘 힘들 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엄마도 친구도 내가 사랑하는 모든 주변의 지인도 그리고 내가 믿는 내 안에 있는 작은 능력도 다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면 제 안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그 나를 위해서 진짜 보잘것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
정말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생각했을 때는 엄청난 위로와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반도 안 되는 정말 작은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더 소망이 생기고 더 감사하며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 1절의 고백처럼 저는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인혜정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 대신에 제 이름을 대입해서 1장 1절을 늘 제 마음속에 새기며 예수님의 묵상하며 나아갈 때는 알 수 없는 힘으로, 정말 연약해서 넘어져서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나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알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으시고 정확하신 분이라는 걸 믿을 때는 그 모든 상황이 감사하고 그 모든 상황을 믿고 인정할 수 있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능력 없는 복음이 아닌 무늬만 또는 세례용 문답용 복음, 또는 그냥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믿는 믿음, 또는 그냥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믿는 모양만의 그 믿음이 아니라, 그 복음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라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이라는 어노잉팅 찬양 가사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찬양 가사는 이렇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두움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중심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담담하게 당대하게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는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먼저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외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무뎌져라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삶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우셨나요?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그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